여러분 잘 계셨어요? 가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특별한 특강을 할 때, 무슨 본문을 정해서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 구상하는 전체를 설교학에서는 인벤토리라 그럽니다. 인벤토리. 나는 설교를 인벤토리 할 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처음에는 내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인벤토리를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특강을 할 때 내용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이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거이구나. 그런 걸 내가 느끼게 된 겁니다. 난 특별히 두레마을이라는 공동체 마을을 운영해서 같이 살아왔었는데 니거 내거 없이 100명, 150명 모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생활상에서 느껴지는 기준이 설교 인벤토리 할 때 4가지 기준과 서로 상통한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설교할 때 4가지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생활 전체의 4가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넓혀졌습니다. 내가 오늘 4가지를 잘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인생살이의 기준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쉽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눈높이, 할머니도 초등학생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한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 같은데 쉽지 않아요. 쉽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할 때나 강의를 할 때 자꾸 어려워지지요. 이걸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지요. 내가 언제부터 그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느냐 하면은 난 대학에서 좀 어려운 학과인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이 좀 어렵잖아요.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과에 조교로 있다가 은혜 받고 신학을 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저 청계천 빈민촌이라는 데 30살 때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학생 때예요.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 모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 6개월쯤은 내가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 빈민촌 교회 가만히 깔아놓은 그 위에 20명, 3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 자꾸 조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뭐 조는 걸 나무랄 수도 없고 그냥 참았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친해졌잖아요. 친해진 뒤에 내가 이제 한번 내가 좀 나무랬습니다. 그냥 또 나무래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조금 유머러스하게 여러분 교회가 여간방인 줄 알아요. 왜? 교회 오면 조는 거요. 응? 헌금 조금 낸 거 뭐 여간비 낸 줄 알아요. 교회 오면 그렇게 잘했거들 그럽니까?
내가 못마땅해서 좀 친해진 뒤에 그렇게 나무 얘기를 비슷하게 했더니 앞자리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절반 졸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를 쳐다보고 혀를 차면서 뭐라는 거 하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딱하요. 좋은다고 나무라는 것 같은데 참 딱하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뭐이 딱한데요? 그랬더니 딱하지 않고요. 자기가 자꾸 재우면서 좋은다고 나무라면 어떡해요? 내가 재운다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말씀 그래 하세요? 내가 자장가를 불러서요. 뭐 자는 약을 먹여드렸어요. 재운다가 뭐예요? 그랬더니 재우지 않고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방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뭔 소리도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하면서 졸아도 앉아 있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지. 그럼 집에 가서 자야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경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차 했다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말이 일리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서 제대로 하도 못한 철학 해놓고 빈민촌에 껌 파는 아줌마 넝마주의 하는 젊은 사람들 할머니들 앞에서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독일의 칸트가 말하기를, 이런 소리 해쌌으니 그 사람들이 칸트가 뭔 독일 귀신 이름인지 그거 말 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일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반성을 한 거이지. 야, 내가 대도 안 한 철학 해놓고 나도 제대로 모르는 걸 빈민촌 할머니들 아줌마들 앞에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칸트가 이러기를 했으니 이게 내가 잘못하는 기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말씀 쉽게 전하면 될 끼인데 그 뭐 소출도 없이 칸트가 어쩌고 하이데거가 어떻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내가 반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판자촌까지 가져갔던 철학책이 있잖아요. 철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책이 많단 말이에요. 전부 뽑았어요. 이만큼 무더기로 두어 모동이 되더라고요. 아침 되니까 엿장사가 지나가요. 손수레에다가 가위를 쩔렁쩔렁 흔들면서 옆판 싣고 다니는 엿장사가 있어요. 뭐 헌책이나 우산이나 뭐 소치나 주면은 엿을 준다고요. 그 엿장사가 있어요. 골목골목 달리면서 쩔렁쩔렁 가위를 흔드는 거예요. 그 엿장사가 오길래 내가 불렀어요. 아저씨, 내 책이고 몽땅 드릴 테니까 엿 주세요. 내가 완전히 철하고 손 떼려고 그래 한 거지. 그랬더니 그 엿장사 아저씨가 행복해졌어. 이걸 다 주실랍니까? 예, 몽땅 실어가고 엿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오늘 가져온 엿 가지고는 모자라겠는데요. 책은 오늘 다 싣고 가고 오늘 엿 다 드리고 내일 나오는 엿판까지 내 드리지요. 그러길래 아닙니다. 오늘 주는 걸로 끝내세요. 엿을 3판을 주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세방티라고. 세방티를 주는 거예요. 그 책 다 줘버리고 철학책은 엿 3방티 3판을 받아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부른 거지. 얘들아 모여라, 오늘 엿 파티 한다. 그 동네 애들이 오전 내 엿 먹은 거야. 왜냐? 엿이 잘 안 녹잖아요. 애들이 엿을 입에 넣어가 볼테기 불룩하게 가지고 오전 내 엿 먹은 거야, 애들이.
철학책은 다 떨어버리고 그 뒤에는 설교할 때 내가 쉽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힘쓴 거예요. 그래서 가정방문 신방 가는 것도 낮에 가면 사람들이 일 나가고 없으니까 장사하는 데 찾아간 거이지요. 뚝방촌에 대구 능금 사과 장사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거드는 거예요. 대구 능금 10개에 1,000원. 1,000원을 다 받느냐? 꺾어 5,000원. 살림살이 눈에 보배. 뭐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도랑에 가야 까제 잡고 뭐 이러면서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또 단무지 장사한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거들어주다가 거 가서 기도하고 해지고 그같이 일판에 다니면서 신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말을 설교할 때도 그대로 한 거예요. 설교할 때 막 베드로 지가 뭘 안다고 그 베드로 골 때리는 사나이요 뭐 이러고 응? 아 그랬더니 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쏘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눈을 바짝바짝 듣더니 헌금도 더 많이 나와요. 그걸 내가 10년, 20년, 지금 내가 37년째 목회인데 쉽게 하는 걸 계속 10년, 20년 하니까 지금은 또 어렵게 못해. 쉽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밑바닥 사람, 판자촌 사람, 농촌 사람만 쉬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도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다 쉽게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쉽게 했는데 가만히 세월이 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은 쉬운 것이다. 종교는 어려운 것이지만 종교를 통해서 수행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도를 깨치려고 애쓰는 건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쉬운 거다. 우리는 종교로 깨달으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초청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은 쉬운 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성경 천천히 찾읍시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수고한다는 말하고 짐진다는 말이 아주 헬라어 문법에 묘미가 있어요. 수고한다는 말은 능동태요. 짐졌다는 말은 수동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수고한다는 말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집착을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짐진다는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떠짊어진 거예요.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내 차선을 넘어들어와서 사고 나는 수가 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잘했는데 단골 고객이 부도가 나가지고 같이 휘말리는 수가 있지요. 그런 내가 무거운 짐을 떠짊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짐을 억지로 떠맡게 된 거예요. 이건 수동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법을 따라서 잘 설명을 하면
내가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수고하는 것들과 다른 사람 탓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들 다 나한테로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우리 짐을 다 맡기고 편안히 쉬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 다음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란 말씀이 나왔는데 멍에 알지요. 요새는 그런 모습 보기가 어렵지요. 농촌에서 밭 갈 때 소의 이제 일항을 소 앞장 세워가지고 밭을 간단 말이에요. 소한테 멍에를 메웁니다. 멍에가 두 가지예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고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어요.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멍에는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예요.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이걸 깊이 묵상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두 마리 소가 끌어가는데 한쪽에 예수님이요. 그 다른 한 마리는 우리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우리가 옆에 같이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쉽잖아요. 내가 끌라고 애쓰는 게 아니고 능력 많으신 우리 주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같이 가면서 보조를 맞추면 돼.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다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 거기에 같이 서가지고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노력하다가 멍들고 다른 사람 탓에 상처받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허둥지둥할 때 이걸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과로하고 탄식하는데 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너희 짐을 맡겨라. 너희가 쉼을 얻는다. 내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너희는 같이 따라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복음은. 쉬운 복음을 어렵게들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37년째 목회하는데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너무 힘들게 믿어요. 어떤 자매님이 3명이 날 찾아와 가지고 내가 책 보는데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잘 믿어야 될 낀데요. 아이고 목사님 순종해야 될 텐데요.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듣다가 조금 역정이 나서 그러지 말고 잘 믿어버리세요. 왜 그러세요? 건데 그러지 말고 잘 믿어버리지요. 그랬더니 잘 안 돼 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잘 안 되면 푹 쉬세요. 응? 푹 쉬어가며 하는 거이지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아등바등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푹 쉬고 나면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속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안달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잘 믿어본다고 아등바등 할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거지 복음은 쉬운 거이다. 종교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지만은 복음은 쉽고 확실하고 간단한 거이다. 이해가 갑니까? 네. 두 번째 무슨 원칙이냐면은 즐겁게
설교하는 나도 즐겁고 듣는 교인도 즐겁게. 교회 와서 예배 보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 설교도 지루하고 광고도 길고 기도도 막 늘어지면은 예배 보다가 짜증 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집회 다녀왔는데 한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기도가 너무 길어요. 전도 집회인데 초신자 남편 억지로 일주일 동안 서비스 해가지고 억지로 집회 데려왔는데 초판에 장로님이 기도가 10분 15분 아이고 막 학을 떼요. 끝으로 그래놓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고 또 종말로 하고. 성경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마칠라 하는데 또 끝으로 그러고 진짜 끝인간데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도 마치는데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은 공해지 공해. 우리 교회에서는 난 그래 하면 가만 안 둬요. 전에 한번 너무 길어서 뒤에서 땡겼어요. 뒤에서 땡겼는데 계속하길래 확 땡겼어요. 모처럼 마이크 잡았다고 뭘 자꾸 되풀이 하냐. 되게 뭐라. 그래서 기도 마친 뒤에 교인들한테 사과시켰어요. 언급절에 끊을 자리를 몰라가지고 끊기 해서 죄송합니다. 교인들은 또 사과 받아준다고 박수 쳐주고 사과시켰어. 안 그러면 시험 든다고. 예배당이 다 이래 늘어 빠지는가 해가지고 초신자들은 올 생각이 없어진다고. 그 설교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기도도 늘어지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지겨워가지고 시계 보다가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와 버린다고.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실제 그래요. 내가 왜 그걸 잘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봤어요. 해봤어.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해봤다고. 그게 예배 보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나는 목회관이 간단해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자. 좋은 목표지요? 네. 그 예배 보는 것도 삭박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 여러분이 여러 교회 나가시는데 여러분 나가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지 은혜 없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배 보는 것이 즐겁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면은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헬라어의 성경에 은혜가 칼라요. 기쁘다도 칼라요.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이 칼라고 기쁜 것도 칼라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쁘면 은혜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임하는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둘째는 뭐냐?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입술에 감사가 나와요. 세 번째 뭐가 있지요? 찬양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 있으면서 썼어요. 예나 지금이나 징역살이가 쉽겠습니까? 특별히 그 시대의 감옥살이가 참 힘들었을 텐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Joy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기쁨 생활, 은혜 생활 제대로 할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많이 읽어라 해요. 1장 18절 내가 읽습니다. 빌립보서지요.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2장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 내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이지요?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하니라.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 들지요? 또 생명보험 들지요?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을 준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해준다는 거이지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뭡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감옥 밖에 있는 우리나 세상에는 문제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 기뻐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살면서 그 기뻐하는 것이 그거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상살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를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래 나는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기쁘게 하느냐. 교인들이 말씀 듣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그래 해야 된다 이거지.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 지고 먼 길 가듯이 그렇게 쩔쩔매고 힘들면 되겠냐. 예수 믿는 건 한 번 믿으면 졸업인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한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데 무거운 짐 지고 가듯이 힘들면은 그 감당 못하지요. 우리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과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인데 거기에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설교할 때 인벤토리 할 때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고기잡이를 했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붕어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빈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서서 호수 뚝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는 말인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얕은 데 그물 던진 거예요. 그러다 고기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고기 잡을 때 쓰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이걸 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본질적인데 깊은 은혜의 세계에 그물 던져라. 그런데 나도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해도 맨날 얕은 데 그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얕은 데 그물을 자꾸 던지는 베드로와 같은 수준이라 예수님은 네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인벤트리 할 때 세 번째 기준이 깊이 있게. 쉽고 즐겁기만 하고 깊이만 없으면 만담밖에 안 되잖아요. 실컷 웃다가 끝나버리면 말씀이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하느냐. 깊이 있게 하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예배 보는 분위기나 신앙생활에 소란하고 시끄러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 깊이가 없어서 성당으로 간다. 또 그중에 소수는 또 깊이가 있다고 불교로 옮긴 사람도 있어요. 옮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몇 가지 이유 중에 교회는 깊이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말 한다고요. 제가 다녀보면은요, 그 실감이 나요. 은혜도 받기 전에 소리 질러 쌓고 쫙 눈을 뒤집고 뭐 이래가지고. 괜히 이전대 회원들이 강사님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막 말씀도 듣기 전에 막 4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부르고 흔들고 뭐. 근데 실제 말씀 전할 때는 졸고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말씀 끝난 뒤에 또 뛴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길잡이가 돼요. 우리들이 좀 이런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것은 호렙산을 말하는 거이지요.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구루에서 은혜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굴에서 나와가지고 산 앞에 마주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뭐이 지나갔습니까? 바람이요. 바람. 큰 바람. 나무를 막 흔들고 돌멩이도 날아갈 정도로 큰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막 돌멩이가 날아가고 터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바람 후에 뭐가 지나갔습니까?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땅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깨지는 이런 지진이 지나갔는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뭐 있었습니까? 불이요. 불. 불 받아라 그러지요. 성령 불 받아라 그러는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 가지가 지나갔지요. 처음에는 뭐가 지나갔습니까? 바람이지요. 두 번째는 뭐에 지나갔습니까? 지진이지요. 세 번째는 불이 지나갔는데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중요합니다. 불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 아주 조용하고 조용한 가운데 어느 정도 조용하냐? 바늘 떨어지는 소리 들릴 정도로 조용한데 바늘이 톡 떨어져도 들릴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영혼 속 깊은 곳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세미한 목소리. 우리 영혼에 조용하고 깊이 있는 그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중요한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붕 뜨지 말고 고무풍선처럼 붕붕 떨라 하지 말고 깊은 영혼의 묵상 속에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너무 소란하게 쫙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 영혼 깊은 묵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모습,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인벤토리 할 때 기준이 신앙생활 전체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이지요. 네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쉽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즐겁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깊이 있게. 다시 복습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복음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쉽게. 두 번째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지요? 세 번째 뭡니까? 깊이 있게.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가 돼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가 돼야 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적으로 즐기던 것도 끊고 뭔가 삶에 실천이 있고 변화가 돼야 돼. 말씀 듣고 가정생활이 좋아지고 일터에서도 사람이 바뀌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되게 하려면은 교인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적용을 해서 삶이 바뀔 수 있게 해야 되지요. 중요한 거이지요.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설교 주일마다 듣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변하면은 그 곤란하잖아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할 수 있도록
생활에 적용이 돼서 변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은 사도들의 그 교회가 정말로 그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개인과 시대,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뒷골목 같은데 두란노 서당이라는 방을 하나 내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가르쳤느냐? 10절입니다. 2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 광고한 것도 아니고 신문 낸 것도 아니에요. 데모한 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두란노 서당에서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더니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19절 말씀. 19절. 18절부터 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점성술, 미신, 우상 섬기던 책들을 가져와가지고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불태웠는데 책값이 얼마라고요? 5만. 엄청난 거예요. 도시의 미신, 우상이 변한 거예요. 도시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 잘 가르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절이 결론이지요.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미신, 우상,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런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